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볼로의 제자 혹은 요한의 제자였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강론했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이기려 하지 않고 잘 타이르면서 설득 권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 즉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사역이 말씀 사역만 있지 않았음을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빌려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나는 기적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고승의 유품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유서 깊은 고승이 입던 옷가지를 병자의 몸에 덮어주거나 고승이 쓰던 물건을 만지면 고질병이 낫고 말을 쫓아낸다는 설화가 동아시아 전반에 불교 전반에 흔하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신비주의파에서도 성자들의 그 영적인 기운이 그들의 신체나 유품에 머문다고 믿습니다. 성자가 생전에 입었던 옷이나 혼이불 혹은 성자의 무덤을 덮었던 그 천 조각을 가져와서 아픈 사람에게 얹거나 몸에 지니게 하면 병을 유발하는 악령이 쫓겨나고 치유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무슬림들이 성자의 무덤을 찾는다고 합니다. 에베소에도 이와 비슷하게 마술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퇴마사가 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불교의 고승들과 같이 이슬람의 성자들과 같이 여긴 것입니다. 바울을 보니까 바울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12절과 같은 일도 행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바울은 필요에 따라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텐트 메이커로 자비량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작업하면서 쓴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를 사용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이 사용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나은 것입니다. 악령이 쫓겨난 것입니다. 바울의 물건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교의 고승들과 이슬람의 성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행한 기적은 당시 에베소 지역에 만연했던 그 주술적인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도권을 확증해 주시려고 특별한 기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리셨지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처럼 바울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흉내낸 것입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흉내내는 요즘 말로 하면 짝퉁들 중에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신분인데도 이렇게 귀신들이 하는 귀신들을 쫓는 그런 주술적인 문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흉내내서 악령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악귀가 어떻게 반응한 것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귀신들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스게와의 아들들은 귀신의 공격으로 몸에 상처를 입고 옷이 다 뜯겨서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이런 소문은 금세 에베소 지역에 퍼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바울도 아니고 예수도 아닌 도대체 귀신들이 알지 못하는 마술사들이 괜히 바울이 하는 주문을 외웠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행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그리고 또 에베소 지역에는 이런 마술적인 주문, 주술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고 대량으로 팔렸습니다. 스게와의 아들들도 13절 내용대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주문을 시도하다가 봉변을 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주문이 워킹하기는커녕 악귀 들린 사람이 달려들어서 상처만 입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는 괜찮았지만 스게와의 아들들이 주문으로 생각하고 바울에게 어떤 효험이 있는 주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도리어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마술 주문이 가짜이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책들, 어떻게 보면 효험을 기대하고 모아두었던 그 마술 책들을 모아서 불살랐습니다. 고대에는 책의 내용을 내가 부정한다, 그런 방법으로 그 책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술 주문은 이제 안 믿겠다는 마음으로 책들을 모두 불태운 것입니다. 불태워버린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은은 그리스의 드라크마 은화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화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한 명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화폐 단위로 환산해 보면 하루 일당을 15만 원 정도로 그렇게 볼 때에 75억 원 정도, 그리고 달러로는 560만 달러나 되는 그만큼 엄청 많은 큰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능력이 없는 주문들을 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끔 우연히 워킹하긴 하지만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들여서 모아온 그것들을 한순간에 불태워 버렸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아무 효과 없는 부적을 신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부적들을 떼어서 모두 불사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사건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의 명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점점 힘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영보다도 가장 강력한 분이심이 전파되었습니다. 21절 말씀은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누가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끝이 날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락이 바뀌면서 사도행전의 나머지와 마지막 28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개요를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여러 교회들로 되돌아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에서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외쳐 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이른 아침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선포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단기 선교의 시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VBS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날씨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듯이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파라과이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다른 형태의 사역팀이 떠납니다. 준비되는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그 땅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만나게 될 영혼들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생명이 심기어지기를,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치유의 기적들을 보이시고 치료의 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신뢰함으로 고통과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중보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인해 마음속에 깊은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병가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 주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가정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세대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도 높으신 이름이신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